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6절에 보니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죄인의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가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는데 참석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참성도인가 참목자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정말 그 참믿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의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계심을 이제 알고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앞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 발을 적셨다는 거 보통 이 발을 적신다는 거 눈물 우리가 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그 발이 적셔질 정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이 적셔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거기에다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향료를 붓습니다. 이 여인이 흘렸던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흘린 이 눈물은요, 보배보다도 더 귀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눈물이에요. 그 뒤로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말들을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야,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러고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왜 그러고 너는 그 향유를 허비를 했느냐라는 등 그 여인을 향해서 저 죄인이 왜 여기에 왔나?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왜 저 여인을 저렇게 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나? 지금 이 장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을 하기 위한 이러한 정말 아주 악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우리가 본문은 여기까지 읽었지만 그 뒤를 읽어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아니 저 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응? 저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 선지자라면 벌써 알 것이다. 근데 당신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의역을 하면 당신은 저 여자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여자가 어떤 여인인가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조차도 마음까지도 머리털 숫자까지도 우리의 신음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여인이 당신 앞에 당신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자기 발을 씻고 이러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이 예수님이 과연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이러고 계실까요? 그 뒤를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 이렇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고 적게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다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탕감해 줬을 때 어느 누가 더 감사를 하고 그렇겠느냐 이런 것도 거기서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 기록이 돼서 나오는데 이 여인이 흘린 이 눈물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나의 그 여인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지는 우리는 말로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입으로만 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자기 진정을 여러분들 이 눈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제가 목이 메서 어떻게든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 여인처럼 나도 죄인이니까. 내 죄가 모습이 보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이 지금 한두 방울이 아니에요. 아마 주룩주룩 소닥비같이 눈물이 떨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으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하나도 없어. 그게 뭡니까? 다 네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나는 네가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면 그가 그 지은 죄가 무슨 살인죄가 되었든 간음죄가 되었든 도적질을 했든 어떠한 것도 다시 묻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겠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아멘. 이런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눈물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행위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가 뭔가 그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가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흘린 이 눈물, 이런 눈물은 절대로 가짜로 흘릴 수가 없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올 때,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이 나거든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철이 없어서,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서 몰라서 이랬습니다 하고 울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을 원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줄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요구를 했을 때도 니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떨까요? 순종이 나오겠죠. 이게 종인데 이게 나무야 라고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서채석이가 이걸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믿겠습니까? 그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어거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 나무라고 했는데 네가 믿는구나. 내가 인제서야 네 마음을 진짜 믿음을 알았어. 응? 아브라함이 거기 합격한 거 아닙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얘야, 멈춰라 멈춰라. 네 자식을 내가 왜 죽이겠느냐. 네 자식을 내 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진정으로 내 말대로 순종을 하는구나. 그만둬.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의 사랑과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궁정의 문이 열리는 이런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요, 천국에는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은 받지만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은 가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게 3층 천을 보고 왔죠. 천국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2, 3층. 3층은 어때요? 좁아졌죠. 좁아졌으니까 많지 않겠죠.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1층에 거하는 자들이 많아요. 똑같이 구원은 받지만 상급도 다르고 자리도 다르고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1층의 자리에, 3층의 자리에
1, 2층이 아니라 3층의 그 좁은 자리, 그 더 영광스러운 이 궁정이라는 건 왕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그분과 같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행동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위에 자리에 있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바꾼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도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막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그러면 너나 나나 목사나 나나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사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빼끔 와서 도장 찍고 가고. 그러면 다 똑같다며. 이 목사는 뭐하러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핍박을 받고 애면 소리를 듣고 해도 그러고 살아갈 거예요. 상금이 없다며. 똑같다면 한마디 들으면 나도 한마디 하면 되고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신 그 가까이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된 자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들, 즉 순교자들이죠.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가까이, 주님 가까이에 3층 하늘에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귀한 것,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만 보면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처음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했으면 그 새신자가 정착할 때까지 잘 돌봐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말도 조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해산할 수고가 있어야지. 그냥 임신했다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10달 되면 애가 태어납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힘들어도 그걸 참아내야 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지만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궁정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결단코 그 3층 하늘에 갈 거야. 그 궁정의 문이 열려서 그곳으로 가서 나는 예수님과, 그곳은요 그냥 10년 20년만 살다가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나 지옥 좀 가고 싶어요. 절대로 못 가요. 지옥에서 또 회개하고 관광 뛰고 나 정말 저 천국에 좀 한 번만이라도 갔다 오게 해달라. 그냥 그 불덩이 속에서 막 이 혓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내야 그 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니 내가 몇 년을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라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내일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목사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야 나는 몇 년은 더 살 수 있어. 나는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천천만만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나는 최하 10년을 더 살아. 이건 뭐야?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밑에 38절 이하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죄인인데 왜 이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몰라봅니까? 이럴 정도면 이 여인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직업도 제 생각에는 무슨 청녀가 아닌지 여기에 청녀라는 써져 있지 않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저 여인은 죄인이야 어디라고 감히 여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에다 이런 욕을 먹는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그냥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도 누가 상대방이 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지. 말은 안 해도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전에 그랬죠? 우리 친정오빠, 큰오빠 집에 가면 그 오빠는 나를 다 알 것만 같은 거야.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내 혼자인데. 그러니까 큰오빠를 보면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인간도 너를 용서해주고 그런 인간은 없다. 너 헛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저의 그 미련은 거기서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다시 가서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아서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고 오빠는 나를 도와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 앞에 가서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올 때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맨날 큰 소리를 치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옆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더 낫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응? 왜? 하나님 나는 왜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고 봉사하고 내가 몸이 힘들어도 내가 안 쓰고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만큼은 저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
이것을 깨달은 여인이에요. 향유값이라는 거, 향유는 아주 이게 비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집가고 뭐하고 할 때 막 그런 저기로다가 이렇게 이걸 모아놓고 이렇게 보관해서 그때 쓰는 게 이게 향유입니다. 아주 비싸.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무슨 금덩어리를 이렇게 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의 이 비싼 거를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에 이제 맞이하고 앞두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떤 이제 그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고 어떤 장로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아. 아주 돈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은 동전 2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장로가 한 헌금에 비하면 이거 비할 수도 없는 거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느냐 물을 때 장로가 많이 했죠. 저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고 장로는 자기의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느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이 여인처럼 진정한 이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때요? 마음속 깊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그걸 깨달았죠. 이런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저는 성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어제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해 보셨죠? 김혜련, 조혜련이가 아주 말씀을 읽으라고 입에 달렸잖아요. 아주 그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지혜의 영이 임해서 기독교 방송 TV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희들이가.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말씀을 풀어내는데 목사 못지 않습니다. 목사 10보다도 나아요. 그 엄마, 그렇게 핍박하던 엄마, 그 우상을 숭배하던 엄마가요. 척척척척 말씀을 대답하고 읽고 기가 막힙디다고 그러면 언제가 그 TV에서 봤는데 그 엄마가 대단해요. 성경 이야기를 다 꿰고 있어. 뭐 몇백 독을 했대잖아요. 50몇 독? 노인이에요. 80에 보면 여러분 참으로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 보면서 그래요. 막 그 잘못 살고 막 그 어떤 나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을 보고 욕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뭐 저런 왜 저런 행동과 말을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도 그 환경이 되지 않게 막아줬으니까 그런 짓을 안 했지. 그 사람도 그런 환경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이겨냅니까? 저는 그것이 깨달아져서요. 이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같이 마음도 약한 거, 아무 힘도 없는 거, 백도 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주지 아니했으면 그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뒤를 돌아볼 때 너무나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 걸어가면서도. 내가 이제까지 참 뭐 정절을 지키고 잘 사는 것 같이 이런 것 같죠? 천천만만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누가 나를 미혹해서 막 강제로 어디로 끌고 가고 했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그걸 견뎌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날 때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상관없어요. 주변에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그들 뜻대로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넓은 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려는 거예요. 이 문은 좁아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고 남들도 저렇게 하네? 이 목사도 저렇게 하고 장로도 저러고 권사도 저러는데 저 길이 맞나? 나만 바보인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오히려 바보처럼 생각하고 방향 전환을 해버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웁니까? 똑바로 우리는 살아야 돼. 똑바로. 아나니아나 삽베라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준다고 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감추고 일부를 감추고 자기가 생각하는 조금만 갖다 대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 인색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만 주겠어요? 나 먹을 거 안 먹고 주는데 하나님이 그 가만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인색한 거예요. 나 이거 주면 다 주면 나는 이제 뭘로 살아? 내 새끼는 뭘로 키워? 이러면서 인색하게 빼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요것만. 저도 옛날에 그래 봤어요. 믿음이 없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믿음이 어린아이였을 때,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장성한 자가 되어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에게 달라 하지 말고, 부모를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나를 이제까지 돌봐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러한 자가 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야고보서 2장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엄마 내가 잘할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엄마 내가 이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좀 못하는 거야. 이게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지금 드릴 게 없네. 응? 엄마 알았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부모에게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얼마를 오래 믿었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느냐, 이게 문제인 걸 알고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아 이제는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눈물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여러분들 그냥 썸뻑 그냥 하지 마세요. 저는 막 여러분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때 일일이 말은 안 합니다. 정말로 좀 진정성을 담아서 한마디를 해도 좀 말을 줄여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진정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진정 있는 말을 해야지, 그냥 진정성도 없는 말로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냥 주고받고 100번 1000번을 해도 이거는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